성경 한 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1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부터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왕정 제도가 가지는 불편함과 폐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정은 사사를 대신하는 왕, 백성들을 위하는 왕, 나라를 지켜줄 왕, 이런 왕들을 기대했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인 왕은 그렇지가 않지요. 현실적인 왕은 군림하는 왕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왕권과 신하권의 그 갈등은 여전히 있었고 어느 한쪽이 승리할 때까지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암투들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조선시대도 왕권과 신하들의 신권, 그 갈등으로 그 정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정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꿎은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이 그 권력 투쟁이었던 것이죠. 권력은 아들하고도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인간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력합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의 실험체는 지도 지배자로, 한쪽의 실험층은 이 피지배계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가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지배계층으로 뽑힌 학생들이 아주 그 위치를 불편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배계층으로서의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피지배계층에 대한 가혹행위까지 하게 되는 아주 폭군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비도덕적인, 비인권적인 그런 상황에 지도 교수들이 깜짝 놀라서 그 실험을 당장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배계층이었던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 지배계층으로서의 그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피지배계층이었던 아이들은 피지배계층으로서 그렇게 위축되는 그런 열등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후유증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냥 가상적인 것이었을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처음 세워졌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왕의 이 권력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폭군이 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 제도에 대한 폐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의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병거를 어거한다는 말은 병거를 끌 것이며, 그리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한다는 말은 그 아들들이 왕을 지키는 경호원 노릇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왕이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노예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온 백성들의 주인으로 군림하게 되고 아들이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노예로 삼고 또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렇게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국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하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비용들을 11조로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별개의 11조가 되는 것이죠. 세금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세가 11조보다도 훨씬 많아진 시대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무거운 세금들을 거두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1년 총 예산이 600조 원 정도, 600조 원을 넘습니다. 600조 원. 우리나라 국가 총 생산이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한 30% 정도까지, 거의 30%에 이르는, 경제적인 이런 창출에 대해서 세금을 30%씩이나 이렇게 거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정제도, 이것은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세금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사용된다면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들이 더 잘 살게 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물질, 그 세금만으로 왕이 만족하지 못해서 착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이 왕이실 때에는 그렇게 11조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력, 군사력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든든한 군대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든든한 왕이 있어야 안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심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불신앙적인 자세를 지금 사무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안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보다는 우리가 보기엔 믿음직할 만한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왕을 원했지만 우리는 물질 또는 권력 또는 인간관계, 안전한 집 이런 것들을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알짜배기 같은 부동산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지 못하고 안전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어떤 것도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왕을 요구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다른 나라들에게 다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들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사치품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명품백이 있으니까 나도 명품백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명품백 몇백만 원짜리 적게는 또는 몇천만 원짜리도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소형차보다는 큰 차, 멋있는 차들을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차 크기에 따라서, 차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호텔 같은 데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아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을 차 몰고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차를 이렇게 주차해 주는 사람들이 호텔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차 같은 경우에는 얼른 주차를 해주지만 아주 서민적인 차를 가지고 가면 한쪽 구석으로 차를 치우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좋은 차냐 좋은 평범한 차냐에 따라서 사람 대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방송에서 실험해 본 것인데 비싼 고급차, 수입차로 이렇게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싼 고급차를 가지고 앞에 딱 서 있으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출발하지 않으면 뒷차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려야 하는 그 순간에 좋은 차, 비싼 차가 앞에 있으면 그냥 비켜가거나 기다린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차가 앞에 서 있으면 그러면 즉시 1초 이내에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고 독촉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차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집니다. 비싼 차가 오면, 비싸고 큰 차가 오면 끼어들기도 좀 덜 하는데, 작은 차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옆에서 차가 끼어들지 항상 긴장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니까 부딪히면 네가 죽지 내가 죽냐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으로 경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운전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는 이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또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스린다는 이야기의 개념은 이때 당시에는 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 되어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통치를 하고 사법부에서는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재판이 가장 큰 왕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재판하면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왜곡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명정대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서 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왕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악한 일들을 일삼는 것이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에 대한 환상적인 이야기들만 하면서 지금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에는 더 훌륭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신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훌륭한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사사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왕벌을 동원해서 또는 맹수들을 동원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제대로 된 훈련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왕이 되면 자기보다도 그 이스라엘보다도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인간 왕은 이스라엘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면 어떠냐면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강한 나라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침략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을 섬기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처럼 완전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으로서 완전한 왕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요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세상의 것들, 우리가 좋은 차를 가지지 못할지라도 좋은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남들처럼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여유롭고 안전하고 넉넉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것들에 민감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당하여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방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최은단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원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일시적인 일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